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합니다. 393장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대신이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
자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헛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 찬양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 또한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2024년 시간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상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강팍함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한 경건한 시간을 소유하는 주님의 귀한 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힘든 이들이 있으면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상리재단의 기관과 부서가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기억하옵소서. 충성하러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맡겨진 것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주님의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섬기며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나가시는 회장님들께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당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화합함으로 참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고 칭찬 듣는 주님의 귀한 제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로 국민의 삶이 제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제단을 통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주방에서, 차량으로, 또 청소로 곳곳에서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모두가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케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또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복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혜 권사님 손녀, 예, 손녀하고 증손자 둘, 사대인데, 예,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땅에 소망과 평화, 기쁨,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 후입니다. 오전 예배 말고요.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당회 구역회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회로 모입니다. 당회원 명단은 입교인 전체고 구역회원 명단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뭐 하는 건가요? 네, 당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당회고요. 구역회는요, 교회 재정을 1년 재정을 세우는 곳이 구역회. 그 두 가지 회의가 1년 결산하면서 새로운 사람 세우고 새로운 재정 하는 것이 당회와 구역회입니다. 다 참석하셔가지고 올해 교회 누가 세워졌는지 또 구역회원들은 다 참석해서 올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잘 우리 함께 회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이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부터 해왔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성탄절 선물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던져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어지고 또 그것을 받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간 저희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냐, 싸웠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희 집사람 급하게 이제 딸이 5인데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3명은 베트남에 있고 1명은 저기 중국에 있어서 딸 5이 모이지 못했는데 갑자기
긴급 회동을 하느라고 얘기도 못 드리고 갑자기 일주일 동안 갔다 어젯밤 늦게 11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녀오면서 우리 베트남에 계신 우리 큰 처형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망고를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양을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씩인데 큰 것하고 또 작은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가 많은 쪽은 한 두세 명 되는 분들은 좀 큰 걸 받아가시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하나씩만 작은 것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면 딱 개수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 잘 몰라서 개수를 파악 못해서 그랬으니까 양해 바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다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년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능력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뜰에서 건강하리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 잎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부르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나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시승과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부족한 모든 것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찬양 소리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자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주시기 원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받아 새기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오늘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체험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자신의 삶 중심에 둔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자신이 다급할 때만, 자신이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해 괴롭고 답답할 때만 있으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 자신이 쌓아 올린 업적, 재력, 권력을 과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중심에 두고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능력, 지식,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는, 주체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력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삶이지만 지루해하지 않고 무기력해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오히려 신나게 힘차게 활기차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그냥 가만히 내비두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한 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평범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물속에 빠져가는 순간에도 불 속에 타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꼭 가르쳐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 덕목입니다. 단순히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이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신날 때는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37년 전 따져보니까 딱 지금의 제 나이, 저희 아버지가 5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나이 딱 겨울에 요맘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강단에서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녀오면 항상 마루에 놓여있는 신방상에 성경책과 참고 서적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습, 무엇보다도 그 곁에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독교 방송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저도 모르게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돼서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책상에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을 잃은 저희 어머니는 공장에서 미싱 시다 일을 하시면서도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출석교회에 새벽 예배를 빠지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남편을 잃으셨으면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싶으셨을 텐데 오히려 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홀로 네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항상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목회하시던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시던 모습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은 멀었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조금은 스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놀러 다니고 방황하고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굳건히 하면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뚫고 지나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즐겁고 신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과 후손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땅, 집,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땅, 집, 재산을 물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물려줄 때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돈, 땅, 집 말고 믿음을 물려줍시다. 어렵나요? 돈, 땅, 집 말고 믿음을 물려줍시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알았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은 했으나 삶의 중심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었던, 단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3장 말씀과 대략 20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장과 3장 사이의 시간 차이가 제가 얼마 난다고 말씀드렸죠? 15년, 2장과 3장은 15년 차이가 나고 3장과 4장은 20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3장 사이의 시간 차이가 15년, 3장과 4장 사이의 시간 차이가 20년이라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20대 때 기록된 글이고 다니엘서 3장은 40대 때 기록된 글이고 오늘 함께 읽은 4장은 60대 때 기록한, 그러니까 한 장이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0대 때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기록된 꿈 이야기와 다른 꿈 이야기가 4장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때 미래를 알려주는 신비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60대에 이르러 또다시 꿈을 꾸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꿈을 꾸었던 시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거의 40년 통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4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시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도성에 대한 정비사업, 어마어마한 성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읍에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도성은 둘레만 100km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크기를 자랑했고 여러 개의 성벽이 둘러서 안전성과 견고함을 갖춘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성벽 하나의 두께가 25m 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수많은 성문은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에서 끓어온 수로가 도시 한가운데로 지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도성을 지었다는 것은 이집트 제국에 가면 뭐가 있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기적과도 같은 불가사의한 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 말씀은 바로 이 엄청난 도성을 건설하는 일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기록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복되고 모든 것이 다 정비되어서 이제 걱정 의심 없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궁과 자신이 머무르는 처소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기, 바벨론 제국이 태평성대를 이루어 평강을 누리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대략 기원전 568년 되는 해입니다. 그보다 20년 전이었던 기원전 586년에는 그래서 3장 말씀처럼 금신상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던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기원전 568년 곧 4장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을 3차에 걸쳐서 그 전부터 계속 치르면서 마지막 3차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하게 정복한 시기였습니다. 천하를 제패하고 절대군주로 모든 나라를 호령하던 시기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4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밖으로는 모든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압하고 주변 나라의 왕들이 모두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시기였습니다. 눈의 가시거리였던 이집트 제국조차 완전히 굴복시켜서 바벨론 제국에 편입시킨 것이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웅장한 바벨론 도성이 완공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자신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족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다시 무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펼쳐질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알려주는 그러한 꿈이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꿈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5년 전 느부갓네살 왕은 미래를 알려주는 꿈을 꾸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그 꿈에 대해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꿈의 내용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인이라고 고백까지 했었습니다. 또한 2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새 친구를 향해서 분노하며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지만 새 친구가 용광로 같은 그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고 결박이 풀려난 채 살아난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전 제국 전체의 모든 땅에 조서를 발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무시하면 집안을 몰살시키라고 명령을 내렸고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거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3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0년이 흘러 60이 된 나이가 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온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듭거듭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급할 때는, 뾰족할 수가 없을 때는, 이도저도 못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때의 경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리고 실패하는 경험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해온 일들이 꽤 근사하고 괜찮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바벨론 전 제국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마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이룩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급할 때는 찾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의지할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걸어간 이 길을 따라 걷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자녀와 가족의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과거에 일어난 일이든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살려주신 은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힘 주신 은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는데 길을 만들어 주신 은혜, 도저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그것이 크든 작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일을 하나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적을 거듭거듭 되돌아보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처난 마음,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허망한 마음을 이렇게 살짝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일을 나도 모르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던 나를 꺼지지 않는 뜨거운 풀물불 속에 같은 곳에서도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눈물 흘리며 뜨겁게 고백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갔다고, 세월이 흘러갔다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과거에 그냥 일시적인 일이었다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다고, 이제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신앙 고백이 생생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몰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세상과 나 자신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스스럼 없이 변질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 어떤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첫 신앙, 첫 체험, 첫 고백을 변함없이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물가물한 기억이라고 덮어두고 무시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을 느낀 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있다면 기억해내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이룬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내가 형통한 것 다 주님이 허락한 것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요 전부이신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것이 꿈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두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결정하셨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그 미래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나니까 지나온 20년 동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여기며 살아온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4장 PPT 좀 켜주시겠어요? 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함께 읽은 말씀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평소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알 수 없는 미지의 그 끔찍한 꿈을 꾸고 나서 불안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간증과도 같은 담화문을 적게 된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 전체에 그것을 조서를 배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백과 조서는 다니엘로부터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해몽받은 후에 쓰여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4절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4절 이하에 나오는 꿈 이야기와 해몽 이야기 다음에 나와야 하는 그 고백을,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을 앞에서 먼저 기록해 놓은 것 뿐인 것이죠. 뒤에 일어난 일 다음에 뒤에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4장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5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꾼 이후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해도 다 정복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였던 이집트 제국도 완전히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려운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꿈이었던 것이죠. 젊은 시절에 꾸었던 꿈과 또 60대가 돼서 꾸었던 꿈, 이게 다른 건 두려운 게 없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인간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듯이 또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생 전장을 누비며 겁없이 치열한 싸움을 한 제왕이라 할지라도 겁날 게 뭐가 있으며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촉포가 왔다 갔다 하고 전쟁터의 그 아비규환 그 현장에서도 겁없이 싸웠던 제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이 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려움과 번민은 단지 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바로 자신이 높였던, 자신이 인정했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지나온 시간 동안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한 두려움과 번민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권력과 재력과 지위를 가지고 누린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 앞에 펼쳐질 삶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절박한 상황일수록 도와줄 만한 사람도 다 등을 돌리고 외면하기 때문에, 또한 든든한 백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배신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유한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번민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몽을 꾸고 미래의 불길한 꿈을 꾼다 하더라도, 눈앞에 불안한 미래가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번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는 거지가, 주님 안에서 사는 뭐가? 거지 아시죠? 거지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지가 주님 밖에서 사는 재벌 아시죠? 예. 주님 밖에서 사는 재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병든 자가 주님 밖에서 사는 건강한 자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연약한 자가 주님 밖에서 사는 강한 자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불완전한 사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빠져가는 물속에서도 타들어가는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